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관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에 대해서 본문 3절과 3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의 처음 행위를 본받아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아낌없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심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삶에서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때로는 묵직하게 그냥 나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머리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는 본인만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매일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왕가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왕으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앙과 인생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친 사람이었죠.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사밧과 관련된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을 읽으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문에서 정언하듯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가서 먼저 자신의 가정과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것이 역대하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존중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은 세상에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니었죠. 여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그의 까닭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의 나라에 그리고 가정에 임하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본문의 표현대로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나와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사돈을 맺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우상들이 남유다를 향해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북이스라엘의 영성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정신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정신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다윗이 가진 정신을 계승하고 그가 살았던 믿음의 행보를 계승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냈던 국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다윗의 정신과 삶 그리고 믿음을 계승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일순간 판단력이 흐려진 결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최초의 동맹 관계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은 남유다의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되었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밀어내게 하는 단초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도 순식간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안에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자신이 이룩한 왕국을 보다가 목욕을 하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는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그녀를 취하고 그 대신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것도 바로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잠깐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역대하 18장에 보면 사돈이었던 아합 왕의 요청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동참했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이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자라는 겁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라고 하죠. 사람은요, 평소에 자신이 살아가던 그 삶의 태도를 본능적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영적인 긴장감을 놓았던 결과로 비록 아합 왕과 사돈을 맺기는 했지만 그리고 사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 전쟁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호사밧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다시 남유다로 돌아온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로부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여호사밧의 행보는 다시 원래의 모습, 곧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바로 그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실수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이 진실과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한 이후에 여호사밧은 자신과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합의 집과 사돈을 맺고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했던 잘못에 대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또한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여호사밧을 공격해 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갇히지는 않았죠. 오히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그들의 중보를 부탁했습니다. 곧 이 어려움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는 먼저 자신의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응답하시죠.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던 그들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바로 그 선포가 오늘 그들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에서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셨다는 소문이 나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더 이상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남유다를 향해 감히 공격할 놈들을 못 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올바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 까닭에 주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진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실수에 대해 기꺼이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은혜들 또한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실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생애 가운데 또 저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